21세기 초반에 약 10년 전으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때 널리 알려진 신조어가 있어요. 신조어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욜로라고 하는 욜로 라이프. 의미는 인생은 한 번뿐이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욜로라, 욜로. 그래서 현재를 즐기자. 미래보다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즐기며 살자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욜로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축 대신 소비를 즐기고 또 집을 사는 것보다는 차를 사고 집은 또 너무 비싸서 사기도 힘들고 그래서 오랜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버는 대신에 이렇게 그때 즐기며 산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당시 20, 30대 층에서 주로 이런 삶의 성향을 보여주었는데 미래가 우리 청년들이 참 불안하잖아요. 불투명하고 몇십 년 월급을 받아도 서울에 집 한 채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이런 불투명한 미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안타까운 세태를 반영하는 이런 신조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왜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이들은 이렇게 답할 거예요.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은 이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이 그 성경의 중요한 그 진술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은 다 누구나 동의를 해요. 한 번 죽는다 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또 생각들이 다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은 삶의 끝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결산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 구절인데 이런 하나님의 결산, 심판의 그 원칙,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25절은, 이 구절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것만 딱 놓고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중요한 비유 가운데 이 본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같이 풀어가면서 의미를 밝혀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소위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갔다. 주인이 외국을 가면서 집을 오랫동안 이제 비우게 됐는데, 그래서 그 3명의 종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겼습니다. 각각 그 분량대로 다르게 맡겼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다 마찬가지인데, 무게를 재는 최고의 단위가 달란트예요. 우리가 그 화표도 보면은 제일 큰 단위가 있듯이, 이 달란트는 그 무게를 그 다는 것 중에 최고의, 가장 그 상위의 단위가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뭐 20으로 보기도 하지만은 대개는 1달란트가 34kg이다. 대단하죠, 여러분. 금이 34kg이면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자금이 될 만한 이런 달란트를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개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3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자, 주인이 떠나자마자 두 사람은 즉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기 그 2배가 되는 것을 이윤으로 2배를 받은 것의 2배를 벌어들이는 성과를 거두죠. 그래서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만들고, 2달란트로 4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3번째 종은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5장 18절에 보면은 1달란트 받는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땅을 파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 주인이 준 그 돈을 가지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무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무런 일을 안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랜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주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결산하는 일이다. 각각 맡겨진 것들을 어떻게 썼는지 결산을 하는데, 이제 앞에 두 사람은 큰 칭찬을 듣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서 주인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3번째 종에 대해서는 엄한 책망을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서 책망을 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그 1달란트를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줘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9절, 우리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10개가 있는 자는 하나를 더 받아서 11개가 됐어요. 근데 없는 자는 1달란트가 있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겨서 빈 털터리가 됐다. 그 주인의 처사가 가혹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3번째 종은 왜 책망을 받은 것일까? 어찌 보면 이런 항변을 할 수 있어요. 남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디 말아먹지는 않지 않았느냐?
본전 아니냐? 이거 주인이 주신 것 한 달란트 그대로 이렇게 드리니 뭐 손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데 주인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그 본문을 이렇게 비유를 보게 되면은 주인이 문제 삼은 것은 뭐냐 하면 그 종이 얼마나 남겼느냐에 대한 것을 그 문제 삼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5개, 2개, 몇 개를 남겼느냐가 주인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인이 볼 때 화가 난 것은 왜 아무런 일도 안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낸 것이죠. 자, 만약 회사를 경영하는 CEO라면은 이 세 번째 직원은 아주 몹쓸 직원입니다. 차라리 여러분 투자를 해서 가진 게 얼마든지 간에 1,000만 원이든 뭐 1억이든 투자를 해서 어떤 그 결과를 알 수 없지만은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더 유익이다라고. 왜 그래요? 우리가 실패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뭔가 투자를 하고 열심히 기획을 하고 또 했지만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또 좋은 직원이 될 수 있거든요.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는 법인데 이처럼 가진 것을 묵혀두는 것은 가장 피해야 될 나쁜 태도다라고 이제 그런 뭐 회사를 경영한다면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주인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배운 그 진화론 가설 중에 뭐가 있냐면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용불용설이 있습니다. 용불용. 말 그대로 쓰면은 발달하고 진화하고 안 쓰면 퇴화하고 소멸돼요. 그래서 그 프랑스의 라마르크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진화론자죠. 이제 세운 정립한 학설인데 이 신체 기관이 어떤 기관은 자꾸 쓰면은 더 발달하고 그래서 예로 드는 것이 그 기린이 왜 목이 기냐. 원래는 이제 비슷했는데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열매를 따먹으려고 자꾸 목을 뻗다 보니까 기린이 됐다라고. 물론 이것은 진화론 중에서도 이제 폐기된 이론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개념은 그거에 쓰면은 발달하고 안 쓰면은 퇴보한다. 자, 이러한 관점, 이러한 생각은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장합니다. 쓰면은 많아지고 안 쓰면 더 없어지고. 오늘 같은 말씀이 사실 그런 말씀. 물론 이것은 진화론과는 좀 다른 견지에서 전혀 비슷한 얘기지만은 전혀 비슷하지 않은 같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진화론자들은 뭐라 그래요? 자꾸 쓰면은 없던 것도 생겨나서 심지어는 그것이 다른 종으로까지 진화를 하게 돼요. 없던 것이 생겨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 어떤 진화론의 관점이라면은 창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에게 각양 은사들, 각양 필요한 것들로 우리 속에 이미 주셨다. 그러니까 잠재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있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근데 이 주신 은사를 주신 재능을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쓰고 자주 쓰고 힘써 쓰게 되면은 그 끄집어내서 쓰게 되면은 그것이 점점 더 자라게 되고 더 많아지게 되고 강해지게 되고 발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관점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세 번째 종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준 것을 잘 쓰지 않은, 묵혀둔 것에 대해서 주인이 책임을 물은 것이고, 보세요, 이 사람을 게으르다 그랬죠. 게으른 거예요. 남들은 부지런하게
하나님이 뭘 주셨는가,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묻어둔 것은 게으른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악하다 그랬다. 악한 거예요. 묻어두는 것은 악한 것이다 하고서 이 세 번째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신랄하게 책망을 하고 벌을 내리십니다. 자, 반면에 주인에게 칭찬을 드는 두 사람은 과연 어떤 관점에서 칭찬을 받은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칭찬해서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대목이 그거예요. 충성하되 적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이건 어떤 충성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뭐 많은 것을 남기고 뭔가를 남겼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태도. 어떤 태도입니까?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두 번째 종이 칭찬을 받은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는 2달란트, 첫 번째 종은 5달란트 받아서 3달란트나 뒤지고서 출발했지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그러니까 주인이 높이 사는 것이 그거예요. 적은 것을 가지고도,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한, 이것이 그 칭찬받을 태도이고 그것이 충성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어느 글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소개를 하자면은 충성이라는 것은 뭐냐? 다 짜내는 게 충성이다. 다 짜내는 게 충성. 그러면서 이제 이런 예화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도시에서 살다가 직장에서 은퇴하고 소위 이제 귀농을 한 거예요. 농촌으로 내려가서 뭘 했냐 하면은 젖소를 길렀어요. 젖소를 길렀는데 얼마 안 지나서 젖소가 젖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웃집에 가가지고 이제 농부한테 물어봤더니 이웃집 사람이 답을 주는데, 젖을 짤 때는, 젖소에 젖을 짤 때는 한 번에 짤 수 있는 대로 다 짜내야 된다. 혹시 여기 낙농업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죠. 이 책에서 이제 제가 그럴듯해요. 뭐냐면은 젖을 짜는데 다 짜내야 된다. 모여 있는 것을. 근데 이제 이 초보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날 먹을 것만 짜낸 거예요. 마실 것만. 한 잔 필요하면 한 잔만 짜내요. 그리고 다음 날 별로 우유가 필요 없으면 안 짜내고. 그러니까 그게 말라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침 그렇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겨두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을 짜내는 것이. 그러니까 주인이 그 2명을 높이 평가한 이유가 그 적은 것, 저것 가지고도 자기의 모든 최선을 다한 이 삶의 태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더 많은 것을 맡겨줬다. 그 글에 보면 이런 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젊어서 힘이 넘치잖아요. 30, 40대는 힘이 어디 뭐 흘러 넘쳐, 차고 넘쳐.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요거 좀 아까우니까 요거 좀 아껴뒀다가 70이 되면 써먹어야지 하고서 그 힘을 이렇게 아껴뒀다가 70에 대해서 그때 그 힘 쓰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만 있으면 우리가 이러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그 힘은 그때 써야지 안 쓰면은 소멸된다.
일종의 이것은 용불용설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영국에 아주 축구 잘하는 우리나라 선수가 있잖아요. 아주 얼마나 저는 참 존경스러워요. 며칠 전에도 골을 넣어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근데 참 얼마나 대단한지. 그 축구의 그 종가 이렇게 일컬어지는 영국에서도 최고의 선수, 넘사벽, 넘을 볼을 다루는 기술이라든지 또 슈팅하는 그 왼발 오른발 다 하는지 어떻게 골 넣는 곳에만 딱 서 있는지,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그런데 사실 그게 위치 선정이 탁월한 거거든. 부지런히 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최고라 그러고 덕분에 태극기도 많이 휘날리고 막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참 이분이 노력을 했을까. 남들은 다 자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또 어떤 날은 비 오는 날, 눈 내리는 날, 정말 훈련하기 그런 싫은 때도 있는데 또 불구하고 나와서 끊임없이, 왜냐하면 멈추면은 퇴보하는 것이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노력해서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요.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런 거 원래 잘하게 돼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끄집어내는 이런 것이 참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이 가진 거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거 못난 사람이에요. 자기의 실패, 자기의 어떤 게으름의 원인과 핑계를 나는 조금 받고 저 사람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갔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정말 못난 사람인데,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도 참 크게 책망을 받을 사람. 중요한 거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냈느냐라고. 하나님이 나중에라도 우리 물어보실 때에 너 그거 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준 거 썼느냐? 오늘 주인이 딴 것 아니잖아요. 맡긴 것 결산한 거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후회도 되고 너무 후회가 돼. 회개도 되고, 야, 김수환이 너는 지금 네 모습이 너의 최선이냐, 이런 거. 지금 네가 보여주고 있는 게 네가 가진 모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참 얼마나 게으르게 살고 불충한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물론 저는 아직 젊기도 하고 어르신들보다는 나이도 좀 적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지나온 세월이 너무 아쉬워. 참 그런 좀 후회가 너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다지는 것은 뭐냐면, 남은 세월이라. 우리에게 남은 날이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이 남은 세월에는 이 악한 종처럼 이런저런 핑계로 은사와 재능을 묻어두는 것이 아니고, 받은 달란트를 적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도 오늘도 잘했지만은 3시간 연습할 때하고 30시간 연습할 때하고는 다르죠. 오늘 이렇게 찬양하시는 걸 이렇게 가만히 들으니까 한 25시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아멘 찬양 때 참 너무 은혜스러워요. 참 감사하고, 그래서 좋은 화음 또 신령한 노래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끄집어내면은 정말 훌륭한 그런
노래를,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닥쳐올 심판과 결산의 순간이 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결산하는 그런 순간이 올 때 여러분, 충성된 자들로 평가받고, 하나님,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한 50몇 년간은 대충 살았는데 그래도 남은 세월은 제가 깨닫고 그때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을 듣고 또 더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다른 사람들 보면서 원망하고 또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내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는 이런 못난 모습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고 또 사용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내 남은 생에는 재능과 은사를 잘 발휘해서 끄집어내서 모든 것을 다 짜내서 충성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 또 돌아보면 이렇게밖에 못 살았나 싶은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남은 날들은 하나님 후회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짧고도 길고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고 보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여, 참 밤의 한 경점과 같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또 들에 피는 꽃처럼 또 아침 이슬과 같이 생겼다가도 금세 사라지는 그런 연약한 인생일지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우리의 최선을 우리의 삶의 100% 이상으로 끄집어내서 더욱더 충성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아버지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하나님 칭찬해 주시고 또 더욱더 많은 것으로 받아 누리는 성공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젊었을 때는 많은 시간이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살아보니 세월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고 또 밤에 한 경점과도 같고 아침 이슬 같고 들에 피는 피었다가 지는 꽃 한 송이 같은 인생의 순간일지인데 왜 그렇게 허비하고 소비하고 또 욕망대로 마음대로 살아왔는지 참으로 너무나 후회가 되고 불충한 죄인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 주시었고 귀한 은사들 다 주셔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충성하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충성하면 더욱더 훌륭한 인물이 되고 우리의 훌륭한 삶이 되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나 남았을지 아무도 남은 날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우리입니다. 이제 남은 기간은 우리가 정말 적은 일에 충성,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결산하는 그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하고
칭찬하시며 또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바라기는 5년 짧은 세월이지만은 정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섬기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년이 지난 뒤에 잘했다, 국민들이 정말 평가하고 역사가 평가하고 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람원교회를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새생명 초청을 해서 60여 분이 우리 교회를 오셨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믿음으로 교제하는 정말 좋은 시간들 보냈습니다. 이처럼 우리 람원교회가 환경과 처지를 떠나서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귀한 교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힘들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남겨진 시간 속에서도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는 우리 귀한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것 드렸습니다. 늘 베풀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내가 모으고 축적하고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요한 것이 아니고 베풀고 섬기고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가 드림을 통해서 더욱더 윤택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것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잊지 마시고 또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많은 것들로 채워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